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소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실력과 위치에 있지 않다입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지요. 또한 사람은 서로 조화롭고 인격적인 관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립성이 있고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협력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좀 잘하니까 당신이 하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였어요. 복 있는 사람이 발로 밟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복하라는 것. 땅을 정복하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발로 여러 군데를 밟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이미 있는 것들을 더 아름답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봤던 내용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다른 것이 만든 것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 아니고 스스로 있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지식과 지혜가 있으신 거죠.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산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도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여전히 에너지를 발하게 하는 것, 그 능력이 있지 않으면, 지혜와 지식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을 때의 원래 조음의 상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본래 조음의 상태 세 가지. 조음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조음의 상태 첫 번째는
5절, 6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땅을 갈 사람도 뒤집어 엎는 거죠. 기경하는 겁니다. 없었고 들에 나무와 밭에 채소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미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나무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은요, 타락 이후에 바뀌어진 상황과 비교하면서 좋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홍수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저주받는 땅을 갈아엎는 그런 그 땀 흘리는 그 수고가 있지 않았고, 이 번역은 초목이라고 되어 있고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타락 이후에 이제 땅이 가시를 내는 거죠. 잡초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6절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합니다. 이 안개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인데 일본어 성경에서는 풍부한 물, 다른 성경에서는 지하수, 애매하게 좀 포괄적인 히브리어 자체가 원래 명확하다기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을 많이 의미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풍부한 물이 땅에서 솟아올라 땅을 적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본 성경에는. 모든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잡초는 없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좋음의 상태인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요 다 썩어버리죠. 그리고 이 땅이 날씨가 너무 추우면 딱딱해서 뭔가 심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땅을 깊게 파서 갈아엎어서 이전에 잡초들로 제거하면서 땅을 만드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저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열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수고, 이미 맺혀 있는 거를 그 따는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다에 물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잘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건져 올리는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풍성한 열매를 다양하게 활용만 하면 됩니다. 말리든지 찌든지 불에 익히든지 물에 삶든지 이렇게 섞든지 저렇게 섞든지 더 맛있게 더 아름답게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가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방해되는 것들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연구소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연구를 해서 약을 발명한다든지 뭐 어떤 제품을 발명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은 없지만 환경은 아주 잘 준비가 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음의 상태는요, 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19절 말씀 보면요, 흙으로 똑같이 짐승과 새를 만드셨어요. 차이점은 사람에게는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동물도
사람도 숨을 불어 넣으셨는데, 본래 동물과 같이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요,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먼지이고요, 그냥 흙이에요, 모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로 뭘 만들었어요? 딱딱한 생명체가 없는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먼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좋음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좋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가치와 우리의 이 영향력이 그때 비로소 제대로 발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거를 좋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좋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도요, 이 말씀을요, 기억할 때,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도 좋음이 되는 거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이것은 아름답게 가능합니다. 요리를 만드실 때도요, 여러분 음식 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이 음식이 맛있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그 상태가 바로 좋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좋음의 상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 그것이 좋음의 상태 세 번째입니다. 이 에덴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생명력과 안정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강을 왜 4개나 되는 것을 왜 굳이 기록하였을까? 에덴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나오고요,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나오고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두 그루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면서 에스겔에서는 이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아름다움과 안전함과 생명력을 설명하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8절부터 14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동산은 울타리를 친, 보호받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동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채우시고 울타리를 친 것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동산으로부터 좋은 물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다 적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언제나 물이 있는 곳에 좋은 것들이 자라나죠. 물이 있는 곳에 좋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죠. 좋음의 상태 세 번째요. 아름다움과 안전함과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안전함과 생명력.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좋음의 상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해 없는 지원이에요. 가장 좋은 환경,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좋음에서 더 좋음입니다. 좋음에서 더 좋음. 둘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 번째, 아름다움과 안전함과 생명력입니다. 아름다움과 안전함과 생명력.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좋은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요, 사람에게 역할을 주시고 좋음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위한 약속을 맺으십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요, 아름답게 관리하면서 보호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잘 관리를 하면서도 보호하는 거죠. 더 아름답게.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언어는요, 제사장적 용어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직무를 감당할 때 쓰였던 말이 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음의 상태를 마련하시고 사람을 두신 이유는 경배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경배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 모든 좋음의 환경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경배죠. 모든 좋은 것들, 좋음의 상태, 좋음을 더 좋음으로 하는 가운데 그래도 언제나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죠. 경배하고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동산과 자기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용해서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실제로 악이 들어오죠.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서 에덴으로 들어옵니다. 제사장적 용어라고 했어요. 그럼 아담은요,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힘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제사장,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켜내고 보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방해와 장애물이 없는 상태예요. 첫 번째 좋음의 상태 말씀드렸을 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동산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좋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본질적 믿음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거부하고 돌아오고, 이 부분은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조음이 계속되기 위한 약속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교리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 뭐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이거는 나중에 교리적인 설명 방법이고요.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죠. 분리라는 것만 우선 기억하시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건데요. 제가 이 문맥과 그 당시를 설명 나중에 드릴 건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더 문맥을 살리면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이건 먹어도 돼.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것을 그대로 좋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좋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좋다고 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이 났고 이미 판단이 되어 있는 그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다시 검토를 하고 본인이 다시 재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제일 좋게 해주셨는데, 아니야, 뭔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지 않는 거죠. 제일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주의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위치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지 않는 것. 아니야. 이거는 안 좋아. 이게 더 좋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싫은 소리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죄라는 겁니다. 좋음의 상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좋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좋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오경이니까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은, 이 좋지 않은 환경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야. 본래 좋음의 상태가 있어. 그 좋음을 향해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죠.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길이 좋지 않아 보여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가장 빠른 길은 해안도로인데 멀리 돌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좋음이 좋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상황을 매일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다. 먼지만 있다. 흙만 있다. 물도 없다. 뱀과 전갈은 있다.
이게 무슨 좋음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는 것이 살 길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스스로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여요. 때로는 돌아가고 싶어요. 얼마나 돌아가려고 해요. 악을 쓰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노예가 될 거야. 차라리 노예가 더 좋아. 하면서 얼마나 그 40년간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지 않는.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더 너무 위험해 보여요.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아야 참된 좋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해요. 선악과를 먹는 거, 그거 하나 왜 먹었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좋음을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 주님 따르는 것에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요, 전보다 어떤 방해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타락 이후에 비정상적인 사회에서의 정상이에요. 타락 이후에 비정상이 됐죠. 저주를 받았어요. 그 사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만나는 것,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방해가 많은 것들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나의 처해진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더 좋음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래의 좋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때로는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로는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그러나 본래 좋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내딛고. 우리가 참으로 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좋음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4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4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모습은, 첫 번째인데, 지금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더라도요, 거기에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음이 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성,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지금 참 좋아요. 참 좋지만 이거보다 더 좋음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래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려워도 이건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니야. 그것을 믿는 거죠. 2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든 순간 그래야 되지만요, 적어도 하루에 3번만이라도, 그거는 각자가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1번만이라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치 않아도 돼요. 그 물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대화 가운데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애매하고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가 그냥 가면 돼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 이 전화할 때, 하나님 대화할 때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내 감정이 그냥 감정을 쏟아내고 퍼붓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가치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타락 이후에 이것이 잠들어 있거나 엉켜져 버려 있거나 오작동을 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활성화가 되고 제자리를 잡고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래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정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요, 지금 당장은 막 화가 나고 울분이 차고 이게 되더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 좋은 것들이 좋음으로 바뀌고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진짜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아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바꿔주세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을 바꾸셔요. 그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 그것이 분명하다. 그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요.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정말 좋음으로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모든 부분을 다 보지 못해요.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적절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돼도 그걸, 창세기는 이 손바닥 뒤집는 게 메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인데요. 사람이 악을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메인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좋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의심들, 거짓말들, 비방하는 말들, 그거를 받지 않고 막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들을요,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받지 마세요. 그걸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죠. 내 자녀를 지키는 거고요, 내 가정을 지키고요, 내 직장을 지키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좋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모습, 본래의 모습 아니다. 더 좋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잘 하시는 거 알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그분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더러운 말들, 의심하게 하는 말들 담아두지 말고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리시고 오히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서 내 귀를 채우시고 내 눈을 채우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좋음이 되시고 더 좋음을 향해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고 더 좋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원하며 하나님만을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 주실 줄을 믿고 앞으로도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